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은혜 받읍시다. 다 따라하세요. 재충만. 자,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런데 재충만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보는데 이 재충만의 시기가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언제 재충만의 시기가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120문도들을 은혜에 충만히 받았던 사람들에게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재충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역사했던 것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은 우리가 재충만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이 없다면 병역도 없고 그 다음에 무너뜨림이 없다면 건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집을 다 허물어서 완전히 끌어내야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위대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난의 때, 핍박의 때, 바로 이런 때에 재충만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환난 날에 바로 이 120문도 이하 예수를 영접했던 모든 초대교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재충만이 이루어졌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위에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 어느 때냐면 바로 모여서 연합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재충만이 이루어졌다.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인이 연합해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연합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의 내용이 연합돼야 돼요. 직원들과 연합돼야 돼요. 연합되면요, 환난이 오건 핍박이 오건 역경이 오건 좌절이 오건 거기서 그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파워와 힘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강하게 역사한다면 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약, 인생을 바꾸고 도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일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기도했다는데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환난이 시작이 되고 핍박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기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꺼지게 걱정합니다. 걱정에 걱정을 더해서 내가 눌려가지고 기도할 생각조차 못해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있는데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딴 생각, 괴상한 생각, 이상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재충만이라는 커다란 역사가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환난의 시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환난의 염려를 기도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월은 나무를 심는 계절입니다. 4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식목일이 참 요즘은 별 볼 일 없는 날이어서 옛날에 굉장히 귀중한 날이 왜요? 공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 산에 들러 공휴일이 돼서 나갈 수 있는데 요즘은 공휴일이 안 돼서 식목일 날 별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4월 달에는 나무를 다 심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심을 때 필수 조건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뭐라고요? 근데 이 물이 나무를 심을 때 막 장마가 졌어. 장마가 졌을 때 물이 너무 하늘에서 많이 쏟아지니까 나무에다 물 줄 필요 없이 그냥 심어만 놓으면 되죠? 다 메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무를 딱 심어놓고 저 뿌리 부분 있는 데까지 호수를 꽂아서 물을 줘서 죽을 써야 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가 통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물을 깊숙이 주면 흙이 쫙 가라앉으면서 공기층을 다 없애서 나무가 바닥에, 이 흙바닥에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딱 잡아준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겉물 있고 속물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 빗물 가지고는 나무가 살 수가 없어. 뿌리까지 깊숙이 들어가 줘야 돼. 근데 나무에게 이제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물로 샤워를 시키면 나무가 잘 자란다 그런다. 나 오늘 설교하는지 아니면 임상 강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데
나무가 시기를 놓쳐서 마르잖아요. 마르면 물을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말라버린 가지는 재생이 안 되고,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을 끌어들일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만 그렇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허약하면 양분을 집어여도 그 양분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배설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경 말씀 속에 아이는 배웠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산모가 애를 배서 애를 낳으려면 어느 정도 힘이 축적이 돼 있어야 애 낳을 때 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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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힘주세요, 그럼 이러면서 애가 튀어나오는데, 어떤 분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나에게 물어보는, 보셨어요? 보지는 않았어도 산부인과 바깥에서 듣기는 해봤어. 듣기는 아니, 목사님이 산부인과를 왜 가셔서 들으셨습니까? 신방 가서 들었지. 아멘이죠? 나는 목사가 된 다음에 룸사롱도 갔었어요. 룸사롱. 처음에 들어갈 때 아주 사방을 살피면서 죄 짓는 기분이더라고. 사실은 거기 신방 간 건데. 목회한 다음에 형무소도 갔어요. 형무소도. 내가 이렇게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면회 갔죠. 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이 옥동자를 탄생시키려고 해도 그 아이를 탄생시킬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지하수에 물을 끌어올리는데 한참 동안 끌어올리지 못해서 펌프가 말라버렸을 때는, 옛날에 펌프 있잖아요. 물을 일정 부분을 부어줘야 밑에 있는, 그게 윤활작용을 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닥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펌프 자체가 말라서 윤활작용할 수 있는 물을 붓지 않으면 절대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어가며 펌프질을 해가며 부어가며 그러면 콸콸콸콸콸콸 쏟아지죠. 왜 어째서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없느냐? 사실은 염려가 많아서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파워가 고갈돼 있어서 그래요. 애를 낳으려고도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고갈 때문이에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럼 목사님, 내가 영적인 고갈을 왜 영적인 고갈이 이루어질까요? 그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쓴다. 뭐라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쓴다. 즉, 설교를 1시간 정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설교를 해서 날마다 뽑기만 하고 충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없어. 목사님들이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러 갈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데, 전한 다음에 오는데, 희한하게 기쁨이 사라지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야. 왜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럴까? 바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 때는 그나마도 약간의 충전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전도를 하면서 영역을 다 써가지고 소잔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하고 와요. 아시겠습니까?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들어갈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상하게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한 다음에 외려도 기쁨이 없어.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게 순환의 법칙적으로 어느 정도 펌프질에 물이 있으면 내 있는 영역을 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어때요? 끌어올려 오는데 기본에 넣을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그것만 물을 조금밖에 안 부어가지고 조금 부은 것만 세잔하고 끝나버리고 밑에 있는 물은 끌어올리지 못했던 거와 똑같이 나에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감격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있는 것만 고갈되고 끝나버려요. 어느 정도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게 막 그냥 사이클 막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 전에 들어갈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버려요. 막 전도하기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게 영적인 고갈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 그렇다. 두 번째, 왜 영적인 고갈이 오느냐? 그 내용은 그동안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서
여러분 하루살이 그뿐만 아니라 그날 막벌이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다 그잖아요. 그날 은혜 받아서 그날만 조금 충당한다면 그 다음날 오는 환난은 어떻게 이기냐 이거.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이 쌓였으면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풍파가 와도 좌절이 와도 급세어라 금수나 누구요? 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금순입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강한 남자에게 멋지고 아름답게 영화롭고 은혜롭고 슬기롭고 기가 막히게 탁탁 이겨나가요. 탁탁 이겨나가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생활에다가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은혜 다 까먹는 사람들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다. 저 사람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없어. 사실은 영적인 모습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사람 말 듣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만 손해인데 그러니까 주일날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그날 저녁만 유지가 되는가. 월요일날 되면 고갈이 되는가. 근데 3일을 어떻게 버텨. 이게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좀 더 많이 참석을 하셔서 이걸 좀 쌓아놓으셔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 쌓아놓은 거는 좀 있는데 한동안 너무 많은 시간 속에서 멈췄어. 권사가 된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에 전도사가 된 다음에 여러 번 목사가 된 다음에 기도가 식어져 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옛날에 집사 때 그나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더 충만하지 못하고 외려 뒤로 후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에 기갈렸다 이게. 너무 긴 시간 동안에 고갈이 와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주여 잠깐만 저스트 몸에 웨이드미니 그 다음에 방학을 시작했어. 이 방학이요 여러분 나 한 달간만 있다가 6개월만 있다가 돌아와서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지 맘대로 되는 줄 알아요. 열심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6개월 뒤에 은혜 안 부어주면 그 6개월이 6년 60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잡아 끌었어라도 데려와서 안 돼 이래가지고 할래 난 방학해야 했다고 연락이 오면 차라리 연락 안 하고 지수로가 방학하면 몰라 그건. 그러나 연락 목사님 나 조금만 방학하다가 오겠습니다. 그럼 가만 안 있어. 아주 죽어도 끝까지 데리고 와서 반드시 앉혀놔. 반드시 앉혀놔. 반드시 앉혀놔. 할렐루야. 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메말라가는 나무를 얼른 살려내서 물을 주고 해야지. 그 메말른 나무에게 예를 들어 며칠간 방학을 시켜줘봐요. 구제불능이 돼버리지. 지금 메말랐기 때문에 방학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목사님 돈 때문에. 그 사실은 주일 2-3시간 지킨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거든요. 왜 하필을 택해도 주일 2-3시간 안 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왜 그 시간에 일을 하려고 일부러. 그것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 교회 가기 싫은데 명분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명분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교회를 가는데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맨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는데 머릿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고갈이 오니까 이 생각만 한 거야. 어떻게 해야 주일을 피할 것인가. 그걸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본인이라고 더 가리켜주는 거야. 그게. 원래 얼굴 가리려고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나봐라 이거랑 똑같거든요. 할렐루야. 성공했어요. 성공했어. 아주 내가 극단적인 처방을 해가지고 아주 주사를 말이에요. 아주 센 주사를 저 퉁퉁한 몸에다가 막 놔버렸어. 그렇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갈까 이 연구만 하는 거야.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어떻게 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 돈을 번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 전부 여러분 명분입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아이 목사님 제가 술을 나도 끊고 싶죠. 내가 왜 술을 먹습니까? 절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상 무슨 상? 술상무예요? 술상무? 여러분 술상무가 아닌 다음에는 사업상 술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나도 옛날에 사업 다 해봤어. 내가 먹고 싶어서 괜히 계약 다 해놓고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좋은 선물 하나 사다 주는 게 난데 도장 찍기도 전이 아니라 다 해놓고 한잔하고 갑시다. 우리 오늘 아주 그냥 벨트 풀러놓고 한번 먹어봅시다. 코가 삐뚤어지게 먹어보면 지가 얘기해놓고는 그렇게 하고 또 상대편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가 먼저 취해가지고
이 계약이 말이야, 사실은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웃기게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계약해놓고 뿔 따고 나서 그 다음날 파혼하게. 계약 파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사업상 술을 먹어야 된다. 다 거짓말. 사업상 술은 전부 본인이 먹고 싶어서, 본인이 놀고 싶어서, 허리를 풀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싶어가지고 괜히 안 먹는 사람 끌고 가가지고 그냥 먹여가지고 사건 사고가 터져서 박이 터지게 싸워서 계약도 파기되고 이래놓고는 그냥 사업상.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는 말은 사업상 참 거짓말. 무조건 거짓말. 옆에 있는 사람 사업상 교회를 못 나온다는 얘기, 직장상 교회를 못 나오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시작. 아멘이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봐보세요. 이 사람이 명분을 못 찾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를 못하고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그 어느 날, 제가 얘기했죠, 어느 날, 친척이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왔다. 드디어다. 이 시계를 제가 어디 갔다 그랬어요? 어디 갔다 그랬어요? 집에다가는 무지하게 바쁜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창경원. 옛날에는 여러분 서울대공원이 아니라 창경원에 짐승이 거기다 있었어. 동물도 볼 겸 벚꽃놀이 벚꽃이 기가 막혔어. 사쿠라가 쫙, 사쿠라가 원래 그 꽃이 주인을 만나서 피는 거야 이게. 사쿠라 꽃이 쫙. 그런데 말이요, 벚꽃놀이를 갔는데 비가 부실부실 오면 가지 말아야지.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도 갔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남자가 오면 안 되고 여자만 왔다 그러면 그 앞에서 혼자 닦아가지고 보다가 누구 자랑이에요? 누구 자랑이에요? 시계 자랑. 근데 그때 말이요, 벼락이 그 손을 딱 때려버렸어. 실화예요, 실화. 이러는데 벼락이 때려버린 거야. 벼락을 맞았어. 벼락을, 시계에 찬 손에 벼락 맞았어. 서울대학병원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 다 타버렸어. 이렇게 타버렸어.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제일 먼저 누가 갔다고 그랬어요? 부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누구야?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한신교회.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유, 주여 하나님, 이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 집사입니다. 그 집사가 기둥 집사면 그 교회 끝난 거야. 이거 옛날에 다 한 건데 또 해도 그렇게 웃는 걸 보면 우리 교인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첫째, 기억력이 없던가. 두 번째, 너무 관용적이라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난 알아도 웃는다. 할렐루야. 재밌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워낙에 예배를 참석 안 해서 그 전에 헌금을 못 들었어. 그렇죠? 막 목사님 붙들고 막 우는 거야. 주여 아버지, 이 집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실화라니까 이게. 할렐루야. 근데 벼락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어. 반드시 이 손으로 들어갔잖아요. 대각선으로 왼손으로 들어간 벼락이 오른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 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건 채 굳었어요. 이렇게. 이게 안 펴져, 이게 굳었어. 그리고 다리 펴진 채 나갔기 때문에 이 다리는 또 반대로 구부러지지가 않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고 걷고 다니냐,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조심해야 돼. 주일날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실내로 무조건 들어가세요. 실내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려면 무조건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 저 위험 반감하잖아? 그러면 건물을 때리려나? 피레침을 빨리 세우세요. 이렇게 하고, 맞아 할게요, 이거. 이렇게 하고는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기도로 자기가 살은 거는 아는 거야, 본인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전도 많이 할게요. 저는 돈이 많아서 드릴 수도 없고,
전도를 많이 할게요. 전도지 100장만 주세요. 그래서 그래 전도는 하시오. 그러고 100장을 딱 줬어. 그 다음 주에 50명을 데려왔어. 새신자를. 그리고 이 집사가 갔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다 나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벼락 맞을 때 능력을 받았나.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뒷조사를 했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다고 그랬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무조건 이 사람이 가는 거야. 아무개 집사 있어? 막 그래가지고는 대문을 열어주면 이렇게 하고 막 안방으로 들어가고 뭐 물어보지도 않아. 안방으로 무조건 들어가. 사전조사를 했는지 안방에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딱 들어. 앉지도 않아. 운목에서 운목이라고 그러죠. 왜? 운목 아랫목 운목 있잖아요. 그죠? 아랫목 운목. 요즘같이 스팀 어떤 그 보일러 시스템이 아니라 옛날에 군 부를 때기 때문에 그 뜨거운 장소가 아랫목이야. 불이 안 가는 장소가 운목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 오남매를 쫙 눕혀서 자는데 제일 미운 새끼를 운목에다 앉혀. 눕혀. 제일 이쁜 거를 아랫목에다 눕혀. 아시겠어요? 딱 이렇게 가가지고는 날 봐. 운목에서 날 봐. 그냥 나올래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맞고. 그거 보고 다 나온대잖아. 다 나와.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방학은 절대 안 되는 위험 기간입니다. 시작. 아멘이죠. 방학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부터 비상 112로 신고를 해서 끌고 오세요. 나 112는 어디요? 무조건 끌고 오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어떡해요? 앞번호를 얘기 안 했잖아. 011인지 017인지 001인지 그걸 얘기해. 아멘이죠. 알아서 다 알아보고 오는 거야. 112로 신고를 딱 해줘. 알았어요. 출동을 해. 빨리 비켜. 사람 죽어. 아우. 그래가지고 응급조치해서 주사 낼 거 주사 놓고 콧구멍 쑤실 거 쑤시고 비틀거다 비틀어가지고 딱 이렇게 나와서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할렐루야. 저희를 말이요 응급처치해가지고 교회 데려나오는데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달라. 아멘. 할렐루야. 성공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는 날마다 성공해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고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고갈이 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착각하시면 이것이 바로 오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묘한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 어디 가서 고침받아요. 이상하고 묘한 사람일수록 더 나와야지. 전염병자는 격리시켜야 돼. 전염병자만 아니면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호혈자 전염병자는 뭐냐면 자꾸 부정적인 거를 얘기를 해서 부정적인 거를 심어주는 사람이 전염병자. 아멘이죠?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긍정적인 걸 심어야 돼. 교회 전반에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야 돼. 여러분 가정 전반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흘러야 돼요. 옆에 다 손딱 잡고 긍정이 힘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이 있었던 거야. 환란이 다가올 때 그냥 까부러져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예배로 데려놔. 예배. 무조건 예배 안 참석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코를 껴서라도 데려와야 돼. 예배만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정말 오늘 너무 힘들고 못 참석하겠다. 그냥 예배 이렇게 앉았다 그냥 갈 테니까 그쯤 알아. 이렇게 오잖아? 예배 끝날 무렵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가 이 액션을 좀 덜 하려고 그래요. 왜 덜 하려고 그러냐면 인터넷상으로 내 모니터를 딱 해보니까 무지하게 주책 없어 보이더라.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이 나이 먹도록 사람한테 주책 없다는 소리 듣고 싶겠어, 내가? 그래, 안 그래? 나도 귀한 집 자식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뜨거운 밥 먹고 나를 길렀는데.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없고 염려 속에 쌓인다. 그러면 기갈이 왔다, 기갈이. 길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저녁으로 기갈되는 사람은 내가 좋은 예로 어떤 사람이다. 사람은 롤스로이스다.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봐봐. 우리 교회 못난 사람, 못생긴 사람, 나름대로 똑똑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번 봐봐. 아, 그렇게 생겼나? 만만하게 생겼나? 안 그러거든요. 그죠? 그럼 전부 여러분 롤스로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롤스로이스입니다. 자동차죠. 벤츠도 아니야, 롤스로이스. 벤츠 가지고 우리 교회다 얘기하지 마. 그 정도가 아니야. 할렐루야. 머세리 정도가 아니야. BMW 정도가 아니야. BMW는 여차, 2차, BMW 바로 나와. 여러분은 뭐요?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에서도 고스트가 아니야. 팬텀이야. 할렐루야. 이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렇게 알면 돼요. 고스트는 싼 거고 팬텀은 비싼 거다. 그런데 롤스로이스를 다 운전하고 주유소에 들어가가지고, 우와, 저 차 봐. 이야, 저 차. 주유소의 모든 직원들이 다 쳐다보는데 운전대 문을 착 내리더니, 아저씨, 네, 얼마나 드릴까요? 5,000원. 얼마? 5,000원. 5,000원 넣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딱 참석하는 사람은 5,000원어치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한 주간을 보내는데, 무슨 일이 생겼으면, 기갈돼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롤스로이스가 차가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교통마비가 이루어져서 에어컨을 킨 채 서 있다. 저쪽 주유소 가기 전 중간에 된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충만해야 환난 날에 기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만이 있어야 재충전, 재충만이라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재충전, 재충만은 없는 사람이 받는 건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있어야 더 얻게 돼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있는 자는 무릇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욕탕에 가는 건 더러워서 씻기 위해서 가는데 아주 더러운 사람 창피해서 못 가. 그러죠? 집에서 어느 정도 씻고 정리정돈하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왜 설교가 그렇게 저속합니다. 원래 대중적 설교는 저속하면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적, 철학적, 과학적, 신학적 이러면요 전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못 알아듣고 체면상 알아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여러분 내가 영어를 하면 사람들이 막 웃는 영어를 하면 근데 그 알아들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척하기 위해서 웃는 게 95%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원래 충만함을 받던 사람인데 환난이 왔을 때 이들에게는 환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전원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내용의 문제를 기도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재충만이 그들에게 세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재충만의 의미와 재충만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충만이 왜 필요하냐? 그 내용은 첫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직의 충만함이 있어도 가득 채워지는 것과 기본적인 것만 해나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불을 켜보셨습니까? 라이터 켜보셨습니까? 라이트 있는 분 한번 줘보세요. 라이터 여기 있어.
이때 실수로 라이터 내놓으면 바보 되는 거. 라이터는 꼭꼭 숨겨놔야 돼요. 자, 불은 켜지는데 이 라이터에 가스가 가득할 때 켜지는 불과 똑같이 불이 켜져도 가스가 있기는 있는데 바닥을 칠 때 켜지는 불과 불의 색깔과 강도가 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스가 이상하게 가득 찼을 때는 불꽃이 달라, 색깔도 달라, 크기도 달라. 그러니까 재충만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갈이 왔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워야 될 불꽃의 모습과 양과 역사가 달라. 재충만으로 가득 찼을 때와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 아직까지는 내가 꺼지지 않는 불꽃을 피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된 불꽃이 아니라 만족감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할렐루야. 어느 정도 밑바닥에 깔려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나는 교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한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굉장히 위험천만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재충만이에요. 불꽃이 더 피우기 위해서 생활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 멘트가 달라요. 아주 활활 타오르는 것 같고 죽어가는 불하고 다르거든요. 불은 불이로되 죽어가는 불은 불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불이에요. 그게 재충만이 그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도 재충만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고갈된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도 재충만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아멘이죠? 두 번째, 여러분 환난날에 재충만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환난이 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을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반전시켜야 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반전시켜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반전시켜야 됩니다.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반전하는 축복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전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때가 내가 간절함이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재충만의 절호의 기회가 이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날에 어느 정도 남아있어도 환난이 없는 평상시대에 우리가 알아요. 다 이론은 나 재충만 받고 요즘 은혜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질 않아. 그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겨요. 비단 환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핍박이 시작됐다는 것은 교회가 왕성하기 이전에는 마귀도 자존심상 핍박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자존심이 있어서 아유 내가 어떻게 너랑 상대하니 이렇게 하고 안 해. 마귀도 자존심이 있어요.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역사가 이루어질 시기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핍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내가 왕성하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과 내가 왕성할 때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약간의 핍박이 시작이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거는 재충만과 은혜의 역사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 저는요 어떻게 막 마음이 쫄리고 막 그냥 이거 어떻게 될지 이러다가도요 순간에 딱 생각을 반전시키면요 기쁨이 막 와. 아하, 아이고 주여, 조금 문제가 생긴 것 요번에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려고. 아멘 감사합니다. 일으켜 주라.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이죠? 그때가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재충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봐세요. 그러면 재충만의 결과는 어떠냐? 그리고 재충만의 결과가 연결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봤죠. 마지막 절. 환란이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감하옵소서.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재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3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런 식의 기도가 빌기를 다 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중간중간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그게 마귀 역사일 확률이 많다고 그랬죠. 기도가 다 끝나고 양이 채워진 다음에 오는 게 정상이야. 물론 긴급조치 위험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도 시작할 때도 막 역사를 하세요. 빌기를 다함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내심을 갖고 빌기를 다해보세요. 빌기를 다했다는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양을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함의 양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나타나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이 진동이 일어난 거야. 나는 옛날에 우리 처음에 진동이 왔을 때는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에서 그 옆에 있는 여자 흉 보다가 갑자기 은혜가 들어왔는데 이게 막 떨리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보기는 너무너무 이상하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떨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몰라요. 모터를 여기다 딱 달아놓은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분명히 이걸 잡아 흔들어주는 누가. 여기 보여. 누군가가 개입한다는 걸 한 거야. 이게 흔들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흔들리네. 이게 바라바라 떨리면서. 신의 세계를 어떻게 잘 알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라는 청년 시대에요. 하나님을 잘한다 그러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예수 핍박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일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 엄청나게 이 아이러니. 주여 누구십니까? 너 임마 하나님 쫓아다닌다고 쫓아다닌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제이들 신성 모독죄로 핍박하고 다닌 거 아니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I am Jesus who was persecuted by you. 너 여기서 핍박당하는 예수야!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변혁의 역사에서,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있거든. 은혜의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동안에 허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체험해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에. 그랬구나. 내가 지금까지 서울대학 나오고 지금까지 하버드, MIT, 옥스퍼드 등등 나와서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니까 그때 한 거야. 아멘이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화면으로만 목사님을 뵀는데 저기에요 목사님을 뵀는데 무지하게 차갑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었군요. 그리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치하는 거 없고 그냥 멋부리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멋부리는 게 아니었군요. 그냥 입으면 발살이 되는 거였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꼭 말이에요. 그런 어떤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하면 안 되지. 이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랑 웃자고. 웃음 주고 사랑받는, 웃음 주고 사랑받는 뭐예요? 유선방송이 되잖아, 저기.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만나보니까 다르더래. 화면으로 본 거랑 다르네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직접 보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윤 아세요? 이윤. 텔레비전에 얼굴도 크고 등치도 크게 나오잖아. 실제로 봐봐. 요만해, 얼굴. 자기가 봤다고 또 여기서. 요만해. 그 동네 사람? 할렐루야. 허준호는 화면 위에서 얼굴이 이만한데 실제로 봐도 이만해. 나를 보세요. 화면하고 다른 사람. 또 비슷한 경우 있죠? 우리 주님 그래요. 여러분이 말의 뉘앙스, 이거 가지고는 몰라요. 주님을 체험해야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체험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자가 날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근데 저녁에 잘 때 꼬집어버려. 난 정말로 사랑해. 날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밥도 말이야 모래를 섞어가지고 줘. 이거를 느껴볼 때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지금 진짜 너 사랑하니 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래를 줘. 사랑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러죠?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종교적 체험이에요. 그냥 이론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청계천에 가보셨습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그런 가게들이 있는데 이 가게들에서 자도 재보지도 않고 뚝딱딱딱딱딱 만드는데 이거 기술자보다 더 만들어. 4년제 유명한 기술학과를 나온 애들보다 더 잘 만들어.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체험이 세. 청계천 안에 들어가면 로켓까지 다 만들어낼 기술이 그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종교는요 이론보다 이론의 내용을 토대로, 이론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라인이에요. 이론은 곁길로 가지 않게 지켜주는 라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딱 느끼는 것은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요번에 한번 하나님을 생활에서 진짜 한번 체험 한번 해봅시다. 이 진동의 체험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봐라, 내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니? 내가 너의 앞길을 먼저 가서 평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체험시켜서 니네들 생각에는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나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을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니까 현실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unexpected something,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 다 성령이 충만해.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은 핍박이 시작이 돼서 위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역전적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더 기쁘게. 여러분, 이때 이후부터 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래. 이 예수님 제자들이 또 120분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순환을 당했는데도 기쁨이 충만해요. 사람의 심리는 수모를 당하면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도 사라지게 마련인데
얼마나 충만했는지 환란이 오니까 더 기쁘죠. 그게 왜예요? 주님이 말씀과 체험 그리고 강한 은혜로 내 가슴 속에 오신 다음에 내가 달라진 거야. 그게 달라진 거. 저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고 신기하다. 처음에는 미쳤어. 환란이 안 돼서 좋아서 난리네. 옛날에 가수가 나한테 전화를 왔어. 목사님, 왜? 이 여자분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니?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 사건 났는데 샘물교에 잡혀간 여자아이 엄마가 간증을 했는데 비난이 막 쏟아진 거야. 뭐라고? 딸이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게 궁금하고 외려 더 재밌어요. 이 여자 미친 여자 아니에요? 이러고 연락이 온 거야. 자기 딸이 잡혀갔는데 재밌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건 체험한 자 외에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비난으로 가다가 나중에 한참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칭찬으로 바뀌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변화거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모래 밑에 내 맘에 기쁨이 남새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이것이 바로 제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지난 성도 여러분, 제 충만을 받으면 축복이 와서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샤머니즘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 충만을 받았는데 어려운 시험을 이겼고 환난을 이겨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생활과 환경을 안 되는 것에 되는 것으로 바꿨다. 이것은 바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져서 돈이 들어오고 막 잘 됐다.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무조건 잘 됐다.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점쟁이한테 쫓아갔던 심정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져서 힘이 왔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안 되는 현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전시켜서 바꿨어. 그것이 바로 인생 대변혁의 역사를 이루는 기독교. 제가 얘기했죠.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어떤 스님이 손으로 범죄를 했다 해서 손을 들고 다녔다. 그랬더니 나중에 화장을 시킨 뒤에 이 손이 다 살이가 됐다. 그건 불교적 용어로 대단히 참선적이고 굉장히 그 심오한 내용의 진리가 있을 거야.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거 이상한 일이야. 왜? 왜 손이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들고 다녀? 이 손을 가지고 죄를 지은 손이라면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손으로 바꿔야지 이거를. 왜 이거 들고 다녀? 왜? 그게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딱 잡고 제 충만에 더 충만받아서 환경을 반전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위대한 힘 우리에게 주옵소서. 놀라운 정말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도 하옵소서.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주여 머리 치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재충만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옵소서. 다시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뜨거운 역사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미사학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손을 드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내며 병든 자들의 손환증 나으리라. 터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마는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